내가 다른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부분이에요. 수용이라는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이거는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품. 먼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수용하셨어요. 다 받아들여졌어요. 너는 이런 죄를 져서 안 돼.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돼. 하늘이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서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막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러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다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사형 선고가 됐다면 그 죄의 대가는 사형 선고가 맞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자, 그럼 우린 요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쵸?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까요? 아이 뭐 이까짓 것까지 그래. 아이 나도 모르고 그랬어요. 아이 하나님 에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다음에 안 그럴게요. 자, 이건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 요만한 거 내 실수. 나도 무심결에 그랬어. 나도 모르고 그랬어. 아이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자꾸 왜 그래. 우린 이렇게 말할 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예요. 자, 커다란 그릇을 비유를 해요. 커다란 그릇에 이만한 바위를 수영장으로 비유할까요? 커다란 수영장에 이만한 바위돌을 떨어뜨려요. 그럼 바위돌이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자, 이런 과학 실험은 한 초등학교 때 할까요? 뭐 스펀지가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이런 거는 전도사님 생각할 때 유치원에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주 조그만 모래를 수영장에 뿌려요. 자, 그럼 모래가 수영장 위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래도 가라앉아요. 바로 죄의 의미는, 죄의 특성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가라앉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수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다 수용해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수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나랑 친해지고 너는 이래서 나랑 쟤 뭐야 하고 따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자, 정확히 수용이란 그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 어떤 변화를 뭔가 이렇게 막 바뀌어야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바뀌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럼 조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난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이것처럼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잘못된 것까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정확히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네 라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려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을 읽었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앞에 14장의 내용을 보면 자,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어떤 문화들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설명절이 있고 추석이 있어요. 그쵸? 전도사님의 큰언니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구정, 추석이 되면 뭐 음식도 같이 설날에 먹는 떡국도 끓여 먹고 추석에 먹는 송편도 만들어 먹고 막 이런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어떤 제물, 다른 어떤 이제 뭐 우상신한테 드렸던 그 제물,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듯이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부자라 그랬었죠?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표정 보세요. 어떻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아주 경멸해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었던 거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니 너희 돼지고기를 먹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이런 문화와 식생활과 이런 것들이 이런 다른 것이 갈등으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 안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전에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건 먹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한 이 시대에는 얘들아 무엇을 먹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풍습, 그 사람의 문화가 어떻든 간에 말씀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진리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본질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야. 알맹이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신앙의 알맹이가 진짜 중요해요. 막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성경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척하지만 우리 마음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좀 이제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성경 읽고 기도 드리는 게 잘 안 돼. 그리고 교회에 갈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셔서 가끔 교회를 못 가고 엄마 아빠랑 어디 가야 될 때도 있어. 자, 그렇지만 내 마음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천국에 꼭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알맹이. 바로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진리. 이 본질이 아니라면 중요하게
너희가 여기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어떤 풍경,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서 서로 쟤는 왜 저래?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그게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너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예수님의 복음이랑 너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바울이 이걸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전도사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어떤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술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술도 마셔요. 그리고 담배도 펴요. 자, 그런데 열심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신대요. 자, 이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분의 믿음에 그분의 신앙에 알맹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나름 어떤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해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모두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다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저분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지? 생각을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순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진 않는 건 확실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에 맛있게 기쁘게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너 왜 그런 거 먹어? 너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몰라? 너 하나님이 그런 거 부정하다고 한 거 몰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 문화, 다른 사람들의 자라온 그 환경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중심은 뭐다? 진리에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장로님 어떤 진리에서 벗어났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려면 말씀을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배워야겠죠? 알아야겠죠? 그리고 읽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정확한, 분명한 진리의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보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진리랑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이제 뒤에 15장 내용을 읽으면 바울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사실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랄까 수박 겉핥기처럼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자라온 모습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진리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수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하여 주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들을 우리가 품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인도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진리 안에 정확하게 잘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